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모든 인간의 죄악의 반복을 보면 인간의 죄악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이 악의 순환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40년의 태평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드보라 이후 다시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으로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고 하면 사람들이 산으로 피해서 구멍과 굴을 파고 살아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이 정도 고통을 받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타락과 그 결과로의 징계와 다시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악순환이라면 전형적인 악순환의 계속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는 은혜의 선순환을 보기도 합니다. 악순환이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순환도 오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또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풍부해지면 그만 태평성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못해서 매맞고 죄악에서 돌이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배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벌써 사사시대의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안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모습을 계속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도 하고 맹세도 하고 굳은 결의도 해보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취약한 존재인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랬어요. 인간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연약성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보면 어떤 때는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위대한 왕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에서 벌벌 떨던 엘리야를 보아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한 인간이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넘어질까 늘 조심하고 그러기에 기도하며 살며 매일 아침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만 우리는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배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는지 굴을 파고 산으로 도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종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이처럼 처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냐 하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때만 되면 파종할 때에 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와서 양식을 가져가고 심지어 여자까지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지요. 산으로 도망가 토굴을 파고 살게 되는 비참한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고통이 아픔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고 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어찌 보면 이런 징계도 일종의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매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통도 축복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도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어찌 보면 누구나 이런 징계와 고통은 좋아하지 않지만 은혜롭게 이것을 해석하면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인 것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혹여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으신다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게 되지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없었으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울부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거듭 확인해 봐도 사사기를 거듭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극한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1년 참아 2년 참아 7년 참아 견딜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또 이렇게 죄악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을 되살리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건 너희들이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뭐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까닭이 뭡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그들은 징계를 받아 그처럼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기에 평안할 때는 주님을 모른다 하다가 어려울 때사 비로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말씀을 들을 때는 기억하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베푸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고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